예, 마가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2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같습니다. 뜻은 큰 철퇴, 즉 큰 쇠몽둥이, 그 다음에 비춤, 두 개를 다 얘기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비추는 것은 비치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큰 철퇴, 쇠몽둥이로 맞아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첫째 부분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즉 예수님 혼자서 구원을 못합니다. 반드시 세례 요한이 있어야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일을 한 부분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사복음서의 기본 복음의 핵심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은 복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 어떤지, 또 어떤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인지를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 2장입니다.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자,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의 집. 그럼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위안과 동정입니다. 즉,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를 없애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음. 저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로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얘기합니다. 자,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요. 사람들 옮기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누워 있는 사람 옮기는 거. 그런데다 데리고 와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대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누구냐면 죄가 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중풍 걸린 자가 여러분 누워있고 똥하고 오줌 소변 다 받아내고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중풍병자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죄 지으면 죄를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앱니다. 죄는 우리 하늘나라의 여러분 책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책과 심판책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단뿔과 또 그 마음판에 세 개의 조건을 즉 죄는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근데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엔 희생 제물이 죽었어요. 모세 때에 율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즉 누군가 피를 흘려야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입으로 나불나불 떠든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의 기도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믿죠? 아닙니다. 죄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죄는 입으로 떠들어서 회개 기도를 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 죽여야지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죄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죄를 없앨 수 없는 그 사람을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대요. 넷은 뭡니까? 고통, 고난, 회개, 할례, 인내. 즉 이 네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고통을 아는 자들, 중풍병자의 고통을 알고 그를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자기들이,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들고 온다라는 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짧은 거리는 그냥 대충 견디겠는데요, 만약에 뭐 5리, 10리 이렇게 긴 거리를 이 사람은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고통과 고난을 받는데 이 사람, 네 사람은 뭐죠?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자들. 이 네 사람이 와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집 지붕에 들어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앉아있는 방에다가 내리는 겁니다. 지붕을 뜯는다는 얘기는 뭐냐? 지붕은 뭐냐?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지붕이나 또 뭡니까? 다락이나 이것은 하늘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 얘기는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잘 믿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뜯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붕을 뜯었다라는 건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 사상, 하나님 믿었던 마음, 예수님 믿었던 마음, 성령님 믿음이 있고 나한테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사상들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만 내린 게 아니라요, 누워있던 상까지 달아내렸다는 거죠. 이동수단까지 달아냈다는 겁니다. 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는 게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딱 자기 앞에 앉아 계신데 중풍병자 내려왔어요. 그러면 중풍병자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건 뭐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자들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네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려왔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베풀어야 되는 그 당사자, 구원을 입혀줘야 하는 당사자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은 운반하는 수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뭐 38년 된 병자도 있잖아요. 중풍병자. 이 사람 집에만 누워있고 뭐 운신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똥하고 오줌 다 기저귀로 갈아내야 되고. 그럼 이 사람 뭐겠습니까? 마음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빨리 죽고 싶다. 나를 돌보는 어머니, 내 동생들, 이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 같은 게 살면 뭐하나.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가서 죽음조차도 고맙게 여길 만한 마음을 가진 게 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나는 밑바닥까지 마음이 내려가 봤어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거 싹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난 지옥 갈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왔구나. 그런 마음이었다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허물어뜨리고 자기 마음을 파괴하고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인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 몸에다 짊어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예수님 등 뒤에다 짊어지시고 앉아 있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자야, 네가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았구나. 소자야, 중풍병자야, 걱정하지 마.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내 등 뒤에 이미 담당이 돼 있다. 내가 네 죄를 내 등에 지고 있다. 깨달아라. 네 마음에 죄가 없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안수의 기법으로, 안수하는 형식으로 예수님 머리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간음했던 여자에게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얘기 뭡니까? 그 간음했던 여자의 죄까지도 예수님 등 뒤에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 중풍병자의 죄도 예수님이 이미 등 뒤에 다 가져오셨기 때문에 소자야, 네가 네 마음에 모든 죄가 없다. 그 얘기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백성들을 가리키고 성경책을 맨날 옮겨 적고 했던 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참남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살 분이 없는데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냐 이거죠. 이 참남하다고 하는 뜻은요, 분수에 넘쳐서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분수도 안 맞게 뭐라고? 네가 하나님인 척해? 네가 뭔데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거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막 속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있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어렵겠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가 어렵죠. 당장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근데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해요. 근데 거짓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마음에 죄가 없어졌는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자들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베풀 거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더 힘들어요. 당장 눈앞에서
얘기한 대로 되어줘야 되거든요. 뻥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냐? 무조건 여러분 뭔 말씀을 하도 대적하는 자들이고요. 진짜 진리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분명한 거는 진리가 있는 자들은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냥 업신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뭐예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즉 죄를 없애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내가 네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짊어졌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 힘이 없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잘 걸어다니고 잘 보고 잘 뛰어놀고 이런 죄인이 있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 누굴 구원하시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은 구원하시고요. 잘하고 잘 놀고 잘 뛰어놀고 잘 먹고 즐기는데 앞장서는 죄인들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 거짓자들 즉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죄를 없애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실패자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이 실패했구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서 사단 마귀와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로 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는 문선명이나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놈들인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예배당 가서는 찬송가를 엄청 크게 불러대고 성가대원으로 있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죄가 있는 목사가 설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고 그 예배를 받는 자는 사단마귀입니다.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사단마귀가 받고요. 죄가 없는 자의 예배는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마귀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를 믿고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을 얘기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자,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대요. 이 바다라고 하는 뜻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 바다, 냇물, 흐르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 바닷가는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부근입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즉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자, 예수님 제자들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야고보, 요한, 뭐 안드레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불렀대요. 여러분, 이 세무서 직원들, 세금 걷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역적입니다. 가령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 앞잡이들 있잖아요. 그들처럼 취급을 해서 개 취급을 합니다.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로 여러분 여깁니다. 가령 이 100원을 거두면 50원은 자기가 먹고 50원은 로마에 내고, 그래서 이 아무튼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평가를 받는 자들이 창기들, 창녀들하고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한테 따라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페오라고 하는 뜻은 사유하다, 즉 죄를 용서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알페오가 죄를 용서해주다, 사유하다의 아들 레위는 연합입니다. 연합. 즉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즉 죄를 사함을 받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높은 분, 구원자처럼 이렇게 막 여기고 로마에서 해방을 시킬 것 같고 막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막 살리고 이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모두가 싫어하는 중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불렀다라는 거죠. 자, 나를 쫓으라. 쫓은 다음에 레위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즉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니 창기니 세리니 절대로 같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어찌 더러운 자들과 함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막 앉아서 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열받는 거죠. 뭐예요? 아, 이거 예수 아무것도 아니네.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막 같이 있고 막 얘기도 하고 이래? 아주 더럽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자체를 개무시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요,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죄도 별로 안 지려고 하고요, 금식 꼬박꼬박하고 절기, 안식일, 할례, 정말 이런 게 충만한 자들이에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같이 형제된 유대인 백성들을 개무시하고 자기들은 옳고 이들은 무조건 틀렸고 자기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고, 그런데 예수님이 더러운 자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예수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보다도 못하네.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들을 개무시합니다. 옳은 자, 의인들을 개무시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괴롭고 맨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런 자를 만나려고 누가 오시느냐? 여호와는 구원, 이사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겠어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분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근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시다, 즉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을 받는 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의원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건강하고 힘있고 이런 자들은 구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힘도 없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애쓰고 이랬던 자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자, 어디 있죠? 히브리서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이 9장인가 10장에 뭐가 있어요? 자,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예수님은 처음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고요. 구름 타고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의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의인이 돼야 돼요. 뭐냐? 죄가 없는 자가. 여러분, 이거 칼빈의 칭의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의 칭의론은 똥이 있지만은 깨끗하게 봐주신다라는 얘기고요. 진짜 복음은 똥이나 쓰레기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똥하고 쓰레기, 죄를 싹 못 없앴어. 난 그래서 죄가 있어. 그건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셔서 의인으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칼빈 교리 때문에 죄는 있지만 죄를 없다고 봐주신 칭의론,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칼빈입니다.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모든 목사들, 또 그 칼빈 교리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즉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셨지, 할례를 안 받고 지가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줄 알죠?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예수님 몸에다 싹 짊어지셨는데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싹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사단 마귀 편에 서서 복음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안 돼요. 그냥 죄인으로 있는 거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근데 안디옥의 뜻이 뭐냐? 반대하다, 대적하다입니다. 즉 기독교인들 안에서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옵니다. 니골라, 지배하다.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왕처럼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가 나옵니다.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놈들이 기독교인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보세요. 요한의 제자,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판단거리예요. 비방거리예요. 뭘 하든 자기들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다 해요. 예수님 기준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옳다 하는 대로 기준점을 둬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진리가 되시고 순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즉 우상을 자기들이 믿으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 복음의 비밀들을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찾는 자만 만나게 하고요, 안 찾는 자들은 절대로 못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제자들 가르치시기도 하고 같이 복음 전파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과 있을 땐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 앞에서 내가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왜 고통을 느껴야 돼요? 오히려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따로 예수님한테 떨어져서 금식 지켜야 돼, 금식하는 거에 바른 거야, 우겨댈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싶으면 하고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예수님 얘기잖아요. 나와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아라. 너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것이니라. 자, 21절. 그러시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냐. 자, 이 생배 조각은 진리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복음. 낡은 옷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서로 만나서 한 옷을, 의를 삼게 된다면, 의로움을 입게 된다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찢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배 조각인데, 낡은 옷, 칼빈 교리를 갖다 붙여요.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를 갖다 붙여요. 온갖 잡다한 교리를 여러분 진리의 복음과 섞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이 찢어져서 그 옷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한 옷에 직조를 할 때, 옷감을 짤 때 두 종류의 옷 재질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자, 22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이게 뭐예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니네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 교리 안에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팽창을 할 때에, 부풀을 때에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져 터져서 그 안에 있는 복음마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다 물에, 땅바닥에 흘러가지고 터져서. 즉 진리의 복음과 거짓 복음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낡은 가죽 부대고요, 낡은 옷입니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거짓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칼빈 교리, 이런 거, 웨슬리 교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천주교, 순복음, 자기들이 옳다는 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진리의 말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전 그래서요, 거짓 복음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자에겐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왜냐? 그 영혼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 영혼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돼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귀신 들렸던 자, 고통받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파하고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기독교 생활하는 놈들한테는 절대로 나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왜냐? 복음을 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더 악독하게 사단마귀와 연합해서 진리의 복음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심령에 할례받을 믿음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만 전합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안 전합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든 가짜 포도주든 전부 다 망가져서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즉 새 포도주가 예수님 복음이에요. 새 부대는 뭐예요? 낮아진 마음,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자기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을 쫓고자 마음이 정해진 자에게만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실제로는 이게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됩니다. 성령님. 마음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놓으시고 새 포도주, 즉 성령님을 주시려고 할 때 옛날에 있던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뭐 이렇게 교리들을 자꾸 갖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대부분. 이 얘기는. 그들에겐 절대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아주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심히 크게 올라와서 여러분 심히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신보공교회 저 조용기 같은 놈, 오카놈, 김진홍이, 정광훈이, 이재철, 한국의 유명한 김사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악인이 됐습니다. 악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사단 마귀를 쫓는 자들입니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전부가 악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23절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죄를 없앤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셨다는 것은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고요. 7일째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6일은 6,000년 즉 아담 때부터 지구 멸망의 날까지가 6,000년이고요. 7,000년은 뭐냐? 천년왕국 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이 약 아담 때부터 5,70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뭐 신년 딱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한 300년 남았어요. 지구 땅덩어리 수명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러냐? 일하지도 말고. 뭐냐? 너희가 죄를 없애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 자녀들을 천년왕국으로 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삭들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꼭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사사건건이 여러분 반대하려고 해요. 중풍병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니까 싫어하고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앉아있으니까 싫어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 따먹었다고 싫어하고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회방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만약 2026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뭡니까? 지들 멋대로 믿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서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싹 없애놨다고요. 근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에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이단이 누굽니까? 디도서 3장에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스스로 마음이 썩어가지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로마서 8장하고 디도서 3장하고 또 저기 뭡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을 때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세 가지를 들이대면 알아야 될 텐데 절대로 못 깨달아요. 왜냐?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 기독교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믿게 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아유 칼빈도 칭의론을 얘기해서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없다고 봐주신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자, 이 밑에 이 상, 밥 먹는 상 위에 똥하고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눈이 내렸어요. 눈이 그 똥하고 쓰레기를 위에다 덮였어요. 그러면 똥하고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하얀 눈만 보인다고 똥하고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똥하고 쓰레기를 전부 다 깨끗이 치워놓으시고 자 여기서 밥을 먹어. 내가 똥하고 쓰레기를 전부 다 없앴다. 자 여기서 밥을 먹어. 내가 모든 죄를 싹 없앴다.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따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윈 얘기를 해요. 다윈 얘기.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너에게 안식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설명할게 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소년들하고 같이 갔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을 것 좀 제사장한테 달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의 아들이 그 진설병을 내서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줬어요. 그게 12개예요. 두 무대기로 6개 싼 거. 그거를 줬더니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이 아비아달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다라는 건 모든 죄를 싹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했는데 죄를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전부 다 죄를 짊어지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성히 우리에게 죄사함, 즉 구원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즉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없애 놓으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 아담 때부터 쭉 나오면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할례받은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로 자기 몸에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아들들, 딸들은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죄도는 죄가 있는 무리.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 하면 죄도지 결코 성도가 아닌데 목사들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개새끼, 예수님 개새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데 그들에게 죄가 있는데도 성도라고 하면 그 얘기가 뭐냐? 여기 깽깽거리는 개가 있는데 이걸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뱀이 막 기어다니는데 저 뱀이 내 아들이래요. 말이 돼요? 돼지가 있어서 막 더러운 똥 있는 데서 막 먹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돼지 새끼를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하나님 자녀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죄인들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목사 설교 듣고 밥 한 끼 먹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죄가 있는 교인들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앉아서 죄인들의 예배를 받고요. 하나님은 거룩해진 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뭡니까? 흠이 없고 정결한 희생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희생 예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희생 예물을 가져오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를 죄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희생 예물이 귀 찢어진 거, 눈 없는 거, 다리 쩔룩쩔룩하는 거, 꼬리 없는 거, 막 상처난 거.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주면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세요. 흠이 있는 예물을 안 받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게 해라. 여러분,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가져서, 즉 성령님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고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서. 그게 예복이에요. 10처녀 비유하고요. 예복을 입은 자, 그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자기 마음에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들어온 자는요, 지옥을 갑니다. 불지옥에.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불지옥을 갑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서 야, 니네가 죄가 있어도 하늘나라 내가 데려갈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자, 안식일, 즉 죄가 없게 하는 날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즉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여러분 7일째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완전한 날이면서 뭡니까? 하나님 정하신 날.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있는 게 7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안식일. 7천년째, 즉 천년왕국 때는요,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를 만나러 와요. 히브리서 10장에 9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즉 처음엔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러 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앴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를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으로 죽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죽으면, 근데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천사들이. 네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거짓자들이 모이는 데 갑니다. 셋째 하늘, 네 번째 구역에 갑니다. 거짓자들만 모이는데.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1000년 있다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범주는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되고, 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100%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요. 멸망과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자기 마음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영혼은 100% 지옥 갑니다. 이거는 엄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요, 100% 지옥 갑니다. 진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비밀들은, 이 복음의 비밀들은 하나님의 종들만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종을 못 만나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 세상에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받은 자들은 다 사단마귀의 종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게 아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날이 올 겁니다. 마치겠습니다.